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현대인의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스크린에 있는 말씀 보시면 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여 성문을 굳게 닫고 일체 출입을 금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성과 그 왕과 모든 군인들을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와 너의 모든 군대는 여리고성 주위를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이 각자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들고 법궤 앞에서 돌게 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가운데 너희가 그 성을 7바퀴 돌아야 한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게 하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때 너희 모든 군대는 곧장 성 안으로 쳐들어가야 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6주 동안 우리가 보았던 복음의 역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오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 동민영 성도님 살이 좀 홀쭉해지신 것 같아요. 감기 때문에. 우리 또 아프리카 선교 다녀오신 우리 은중 형제님 잘 다녀오셔서 건강한 모습을 봐서 너무 감사합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기후가. 그죠? 한참 또 추울 때 이렇게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이거 또 한 분 또 소개하고 가야지. 우리 승훈 형제가 오늘 윤지 자매가 없이도 스스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침에 사모님한테 빨리 승우 형제 연락하라고 그랬는데 벌써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있다. 그래가지고 건실한 청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6주 동안 복음의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때를 느끼죠. 내가 실제 살아가는 삶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삶이 다르다라는 지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나와 실제 삶과 성경의 이야기가 다를 때 성경이 잘못될 수 있다. 이것은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현재의 삶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굳어지다 보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의 말씀이 어떤 판타지나 전설이나 신화같이 느껴집니다.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로 들려지지요. 그래서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나의 시선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변경시킬 능력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저는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올드 텍스트가 아니라, 복음이 시대착오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복음의 역설적인 특징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포인트로 잡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질서를 뒤집습니다. 단순히 이 세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뒤집으면서 뭘 보게 하느냐,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연어입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보자마자 연어입니다. 연어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예? 거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금 수영 배워보신 분 계세요? 제가 강원도 영월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강원도 영월에 살면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매 여름마다 저희 집 앞에 있는 강에서 그렇게 꼭 익사자가 나와요. 꼭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왜 거기서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서 죽게 되느냐? 저희는요 초등학생인데도 거기서 막 놀았거든요. 강을 건너가고. 근데 꼭 외지에 있는 분들이 오시면 꼭 거기서 그렇게 익사 사고가 매년 나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분들이 이제 도시에서 나 수영장에서 수영 좀 한다는 분들이에요.
수영 레슨 좀 듣고 나 수영 좀 꽤 한다. 막 접영도 하고 평영도 하고 이런다 한다. 이런 분들이 이제 수영장인 줄 알고 뛰어들었다가 강에는 뭐가 있냐면요. 물살이 있습니다. 겉에서 보기엔 잔잔해 보여도요. 그 물살이 생각보다 굉장히 세요. 그래서 저희도요. 강원도에서 놀 때 저희는 이제 강원도에서 여름 되면 이제 교회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야 이제 강으로 놀러 가자. 점심 먹고 다 모여. 그러면 점심 먹고 강에 모여. 이제 한참 놉니다. 막 강에 들어서 막 한참 놀다가 보면 제가 제일 선임, 제일 나이가 높으니까 야 얘들아 이제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한참 놀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는 새 물살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야 더 내려가면 위험하니까 우리 잠깐 올라가서 놀자. 그러고 또 한참 놀다 보면 또 내려와 있어요. 이게 물살이 이렇게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온 분들이 이 물살을 생각 못하고 거기서 수영을 하다가 그런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기도 하죠. 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수영을 좀 잘한다고 해도 이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연어들은요 물고기니까 수영을 굉장히 잘하겠죠. 거슬러 올라갑니다. 연어도 굉장히 쉽지 않아요. 한번 넘겨주시면요, 연어도요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게 다 상처입니다. 상처.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가고요. 지느러미가 다 해질 정도로 엄청나게 노력을 하면서 그걸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나요? 산란을 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요. 그들은 살점이 떨어져도 지느러미가 해져도요. 그 물살을 거슬러서 돌에 찍혀도 물살 때문에 저 멀리 더 뒤떨어져도 그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 산란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고 합니다. 종종 이런 사람들을 봐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목적과 이유가 없는 사람들을 봅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먹고 살기도 바쁜데 목적이 없고 이유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고요. 다른 것들에는 아무런 의미나 목적도 이유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요 교회에 앉아있는데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올게요 하는데 그런 분들은 결코 안 오십니다. 그분도 안 오시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인생 스토리를 쭉 들어들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쭉 들어들었는데 그 인생 스토리 쭉 살다 보니까 이런 직장을 가졌고요. 살다 보니까 이 사람 만났고요.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았고요. 살다 보니까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인생 노년에 지금 살다 보니까 이 정도가 됐어요. 저희 옛날에 잘 나갔습니다. 저희 남편 옛날에 잘 나갔어요. 근데요 지금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나이 든 분들만 그렇습니까? 젊은이들도 그래요. 자신의 직업 소명 또는 관계 기술 또는 남녀관계 연애관까지 분명한 기준이 없이요 다른 사람들이 정해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뭐 그 TV에 뭐가 나온다 솔로지요? 뭐 그런 거 보면서 난 저런 남자 만나야지. 저런 여자 만나야지. 세상이 정해주는 기준이 그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어쩌면 목적도 없고 이유도 불분명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연어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연어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산란을 하기 위해서 그는 살점이 뜯겨져도 지느러미가 해져도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인생은 원래 써요. 여기 저보다 나이 더 많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씁니다. 원래 씁니다. 달콤한 인생은 별로 없어요. 순간은 있겠죠. 하지만 인생 전체를 본다면 쓴맛이 더 많이 있습니다. 더 자주 있고요. 평탄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 많이 벌고요. 우리가 알기로 사회적 지위가 정말 높은 분들도 평탄한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는 것이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가진 것을 막론하고 우리 인생은 늘 쓰고요. 우리 인생은 평탄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게 된다면요. 우리 물살을 거슬러 오르면서 살점이 뜯겨져 나갈 때, 지느러미가 해질 때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플 것입니다. 이유 모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 우리는 절망하고 우리는 쓰러지죠. 근데요 같은 고통이라 할지라도 내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요 고통스러운 일들 뿐이죠. 그죠? 근데 그걸 버팁니다. 왜 버티냐면요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전역하는 날이 목적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드려 맞아도 막 그런 소리를 들어도 고된 훈련을 하더라도 그것을 묵묵히 참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똑같이 쓰고요, 평탄하지 않은 인생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눈물과 고통으로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에도 심지어는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차이일까요? 바로 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은요, 여러분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소개해 줍니다. 순간의 고통에 집중하기보다는 영원한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요, 영원한 그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라는 주제로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넘겨주시지요. 첫 번째 이야기는 여리고성,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가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 광야에서 죽게 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엔 새로운 리더인 여호수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리더였느냐? 이집트를 탈출시킨 리더였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리더였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이 여호수아가 세워지고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에 가장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러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 본문을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리고성은 어떤 곳인가 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여리고성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여기 이쪽 쭉 길게 있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오늘날의 이스라엘 영토죠, 그죠? 이집트는 이 밑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왔는데요. 이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막고 있습니까? 사해가 막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여리고로 통하는,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관문이 바로 여리고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여리고라는 성읍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 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리고는요, 교통이 발달되어 있고요,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우리 뭐 고대 시대라고 하니까 뭐 흙집 짓고 뭐 이렇게 살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서 성읍을 진격의 거인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진격의 거인을 보면 거기 이렇게 성이, 젊은 사람들만 이해하세요. 그 성벽이 이렇게 두 개 있죠, 그죠? 그건 엄청난 기술력입니다. 여리고 성도요, 이 성벽이 두 개가 있었어요. 바깥쪽 성벽이 있었고 안쪽 성벽이 있었고. 성벽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떤 부유함, 경제적인 부유함과 군사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리고성은 관문 도시로서 굉장히 교통이 발달하고 또는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현대 여리고 성읍을 복원한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곽에 성벽이 있고요, 안쪽에 또 성벽이 있습니다. 이중으로 방어를 할 수 있고요. 이 여리고 성읍이 위치해 있는 이 지형 자체가 어떻냐면 그 주변엔 다 사막이에요. 근데 요 여리고 성읍이 있는 곳만 한 250m 정도 산악 지형입니다. 그 산악 지형 위에 이 성읍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관문 도시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강자가 땅을 정복하는 시대입니다. 그 주변에 강대국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 가나안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 성읍이었는데 딱 봐도 뭐에 100% 올인했어요? 공격입니까? 방어인 것 같습니까? 방어에 올인한 겁니다. 방어에 올인한 거. 왜 그러냐면요, 이 여리고성이 성문을 잠그고요, 방어에 딱 태세에 돌입하면 누구도 뚫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급격한 경사로 되어 있는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이 공격하는 군사들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방어하면 돼요? 성문 닫았고 성벽 위에서 화살 쏘면 돼요. 올라오는 애들 화살로 한 방.
한 방. 많이 와? 그럼 우리도 많이 해가지고 다 쏘면 되죠. 돌도 좀 굴려도 되고, 올라오는 데다가 이렇게 방해하게 나무 판때기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옛날 중세 시대 전쟁하는 거 보면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못 올라오게 방해하는, 이렇게 돌아서 오게 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오면 거기서 쏘고, 그렇게 하면 방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뒷문으로 가서 저 뒤에 있는 아이성에게 후방에 있는 지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럼 손쉽게 가나안 땅을 방어할 수 있는 거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바깥쪽 벽은요, 돌과 진흙으로 쌓은 벽이고요. 이 안에는 주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 벽은요, 더 높았어요. 성벽이. 그리고 그 안에는 중요한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 누구도 뚫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저런 성벽 뚫으려면 공성무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멀리서 막 돌을 막 쏴가지고 부서뜨리는 거. 이 시대는 중세 시대가 아니라 고대의 시대예요. 그런 공성무기가 뭐 이집트 정도면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당시에 유랑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와 전술로는 결코 이 성읍을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여리고성에 대한 지식이에요. 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공략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넘겨주시죠. 하나님의 공략법은 이렇습니다. 자, 잘 들어 여호수아, 내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공략할 방법을 너에게 알려줄 테니까 잘 적고 잘 들어서 부하들한테 얘기하고 실행하도록 해라. 알겠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숨죽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제사장들 7명을 나팔을 들게 해서 맨 앞에 세워라. 그리고 그 뒤에 법궤를 가고, 그리고 뒤에 군대들을 하는 진영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막 쳐들어가느냐, 그게 아니라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자, 그리고 7일째, 여기 이제 뭔가 있겠지. 별거 없으니까. 자, 이 7일째, 하나님 뭡니까? 뭐 대단한 방법입니까? 자, 7일째, 잘 들어야 돼. 7일째는 너네들이 17바퀴 돌아야 돼. 7바퀴 돌고, 다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면, 그러면 공격합니까? 아니야. 그럼 너네들이 소리를 질러. 그러면 그때 성벽이 무너져 내릴 거야. 그럼 너네들이 가서 그 성을 정복하면 돼.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략법이 어때요?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터무니없는 얘기입니까? 지금 성벽을 뚫을 수 있는 공성무기를 어디서 빌려와서 뭐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뭐 저기 있는 군사 부호에게 연주를 대게 하셔가지고 그 군사들을 데려오고 그 무기들을 지원받아서 뭐 공략을 해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무슨 제사장들이랑 나팔 불고 소리 지르라고요? 법궤는 왜 가져갑니까? 거기 전쟁터에 그 무거운 걸 그거 가지고 어떻게 싸우라고요? 맨 앞에 누가 서야 됩니까? 전쟁할 때 맨 앞에 누가 서요? 제일 싸움 잘하는 장군이 서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근데 맨 앞에 누가 서래요? 전쟁하는데 제사장들을 뭐하러 데려갑니까? 걔네들 싸움도 못하는 애들인데 우리는 군복 입고 갑옷 입고 가는데 그 사람들 뭐 입고 가야 돼요? 저도 이제 오늘날로 하면 목사님인데 목사님 가운 입고 가야 되는 겁니다. 전쟁하는데 목사님 가운 입고 맨 앞에 가라는 건 뭐 하라는 거예요? 좀 화살바지 하라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공략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터무니없어도 이렇게 터무니없는 얘기가 없습니다. 말도 안 돼도 이렇게 말도 안 되고 바보 같은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웃긴 걸 말씀드릴까요? 이 터무니없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공략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합니다. 이 바보 같은 것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거 하란다고 진짜 해요. 진짜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승훈 형제 갑자기 목사님이 오늘 전쟁을 하러 간대. 근데 승훈 형제 보고 저 가운 입고 맨 앞에 서래. 그럼 쓰겠습니까? 목사님 대단한 플랜이 있나요? 뭐 저를 이렇게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스파이 작전입니까? 아니야, 그냥 가서 나팔 불면 돼. 그럼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죠?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합니까? 제가 지난 우리 쉼터 청소년들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네들 여기 목사님이 와서 얘기한다고 그 함부로 믿지 마. 생각해봐. 의심해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좀 바보이고 좀 뇌를 좀 빼놓고 살아가지고 이걸 순종할까요? 왜 순종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순종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구원 방법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요, 바로 이들이 순종했던 비결은 바로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보낸 것입니다. 자, 이것도 할 말이 많죠.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걸어간다 하더라도 최소 3개월 길게 잡아도, 그래 니네들 뭐 어디 들리고 뭐 소풍도 하고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리고 간다 하더라도 최대 2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요, 그 거리를 몇 년에 갔습니까? 40년이 걸려서 갔습니다. 이거는요, 실패해도 완전 실패한 것이고요, 잘못돼도 한참은 잘못된 것이고요, 바보 같아도 한참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2년이면 갈 거리를 40년이나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방법은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될 방법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요, 이 바보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실제로 이집트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이 광야의 40년의 세월 동안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에요. 제가 사진 많이 보여드렸죠? 그죠? 여러분, 거기에서 경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경작도 할 수 없고 목축도 할 수 없는 그 빈 황무지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매일매일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곡식을 먹습니다. 경작을 안 했는데 매일매일 곡식을 먹어요. 그리고요, 목축도 하지 않았는데 매일매일 떨어지는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습니다. 물 마시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야, 우리가 보여드렸지만 그 광야를 유랑한다면 어디에 계속 있어야 될까요? 오아시스 근처에 최소한도 1년 이상은 있으면서 거기서 가축들 키우고, 우리 여행할 때 갈 수 있는 물하고 정탐꾼들 먼저 보내가지고 다음 이동지가 그 오아시스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 물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유랑해요. 그냥 유랑합니다.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치래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옵니다. 놀랍죠? 말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매일 경작하지 않아도 곡식을 먹고, 목축하지 않아도 고기를 먹고, 오아시스 근처에 없어도 매일 생수를 마십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이 인생을 40년 동안 매일매일 경험했던 세대들이 어떤 세대냐? 지금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바보 같은 공략법에 순종하라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이걸 왜 하지?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니다. 순종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바보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넘겨주시죠. 그들은요, 왜 이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요?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공성 무기보다도, 뛰어난 전략보다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가장 강하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40년 내내 삶으로 경험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7일째가 됐고 7바퀴를 돌았고요, 나팔을 크게 제사장들이 불었고요, 온 백성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와,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산 비탈에 지어져 있는 큰 성벽들이 무너지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길로 올라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 성을 정복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시작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복음은 때론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뒤집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강한 하나님의 공략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는 모두 이 공략법과 이 구원 방식을 들을 때 고개를 갸웃하죠. 나팔이요? 제사장이요? 법궤요?
거길 도르라고요? 소리를 지르라고요?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보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제 지난 청소년 쉼터 이제 말씀 나누러 가서 어땠느냐? 제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20대 때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청소년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28 이후로 제가 청소년들을 만난 적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외부 집회 말고는. 게다가 이 친구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에 있지 못하고 쉼터에서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해주시대요. 목사님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경우 없게 걸거나 조금 거칠게 굴어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로 여겨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심란하게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문자를 받고 제 마음이 더 심란해졌습니다. 그 주에 사모님한테 전화해서 여보 준비 끝났어? 그랬더니 아니 설교 본문을 다시 뒤엎을 것 같아. 이틀 남았는데 나 모르겠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막 일주일 동안 계속 설사를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진짜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근데 하루 전날 제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이거 애들한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청년들 어른들 대상으로 이렇게 설교하니까 애들한테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거 똑같이 했거든요. 교회에서 하는 거.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막 이것 때문에 갈등이 많았는데 나중에 이제 하루 전날 어차피 그 섭외한 분들이 내 설교를 듣고 섭외했다 그러니까 잘못되면 그분들 책임. 나는 끝나고 바로 튀면 되니까. 이건 장난이고 이제 제 속마음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나님 처음 내가 이걸 준비할 때 내게 주셨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면 제가 생각했을 땐 이게 안 먹힐 것 같아요. 애들한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게 마음 주신 거라면 어차피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처음 마음 주신 대로 그냥 하랍니다. 예. 책임이 있다면 날 섭외한 분들 책임이고 나는 뭐가 잘못되면 난 튀면 되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난 모릅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했는데요. 애들이 생각보다 너무 밝고 너무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갔다 와서 했습니다. 저의 일주일 고생한 걸 아는 사모님이 제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사모님이 되게 또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됐나 봐. 그래서 막 애들한테 두쪽구를 좀 사줄까? 막 그러는 거예요. 아이 됐어. 그 설교하는데 정신 사납고 그래서 안 돼. 그때 그래도 애들 좋아하지 않을까? 아니야. 한번 사줄까? 그랬더니 그래? 그럼 한번 사줘봐. 또 따라오는데 그 다음 날 되니까 또 나도 가면 안 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한테 하나도 갈래? 그랬더니 하나도 간대.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이 다 출동해서 갔습니다. 첫째 날은 그래도 한 50% 정도는 듣고 50% 정도는 좀 졸더라고요. 집중 못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날은요 거의 80% 이상이 총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듣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다. 그리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성도님 한 분이었다.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어디서 살았느냐, 이 상가 저 뒤에서 살았다. 그때 그래도 안수받기 전에 결혼해야 되지 않겠냐면서 소개받았던 여자분들이 나에게 엄청난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하면서 했던 그런 상처들이 있다. 뭐 전도사님은 뭐 그런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없는 분 같아서 저는 안 돼요. 뭐 저는 꿈이 있어서 전도사를 만날 수 없어요. 뭐 나는 꿈이 없냐고요. 뭐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들 막 들었습니다. 멸시와 천대. 목사님들 모인데 지방에 무슨 그 어린이 아동부 행사를 하는데 저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도와준대요. 그래서 지방 막내니까 가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뭐 허드렛 일 할 거 있나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분이 자 주목 청년분들 자 여기 전도사님이 솔로예요. 갑자기 왜 얘기하지 마 제발 얘기하지 마. 그런데 우리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연락처 주고 가서 뭐 이런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저는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나는 결혼 안 한다. 나는 레브라도 리트리버 키우면서 혼자 살 거다. 이런 천대와 멸시를 받고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모님을 만났죠. 사모님 만났는데요. 사모님이 어떤 포인트에 나에게 넘어왔는지 아냐? 청소년들한테 말했습니다. 외모도 아니야. 재력도 아니야. 능력도 아니야.
사모님은 내가 저 상가에서 혼자 비루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좋아가지고 저렇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좋아가지고 뿅 반해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다. 그때 막 애들이 막 엄청 좋아하고 박수 치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모님의 표정은 후회가 막 심한 표정인지 어떤 표정인지 막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청소년들에게도 이야기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공략법이 있지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힘이나 위치가 될 수도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강한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의 공략법이 가장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실제 나의 삶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비교해 볼 때, 대조해 볼 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굉장히 바보 같고 또 떨어져 보이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멋져 보이고 더 능력이 있어 보이는 세상의 공략법을 선택할 때가 많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리고성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나팔 부는 소리만으로도 저 높은 성벽을 쌓고 있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한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라고요. 우리는 그 어떠한 강한 공략법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넘겨주시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다시 묻자 시몬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너에게 알리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이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주의시키셨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렸다. 그러자 예수님은 돌이켜 베드로를 보고 꾸짖으셨다.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아멘.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짤막하게 설명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얼마 안 남긴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세례 요한입니다. 또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극찬입니다. 당시에 말씀드리겠지만 세례 요한은 당시에 정말 슈퍼스타라고 할 정도로 정말 탁월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엘리야는 구약 시대에 이런 사람이었죠. 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요. 유대교회 구약 성경을 율법으로 지키고 있는 이 유대교회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약의 예언자들은 굉장한 어떤 그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한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런 사람들과 비견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엄청난 칭찬이에요. 극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이 대답이 뭔가 원했던 대답이 아닌 것처럼,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이때 시몬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굉장히 칭찬하시죠. 자, 그렇게 이 이야기가 끝나고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뭘 말씀하시느냐, 그때부터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가요, 그 결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 결 그대로 뭐라 그러냐, 주님 결코 그 일이 주님에게 미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고 말리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요 원어로 이렇게 풀면요, 이게 그냥 예의 바르게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마치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을 꾸짖는 것처럼 아주 급박하게, 주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재수없게, 우리 지금 안 보이십니까, 우리 다 예수님 따라가지고 지금 3년 동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하면서 꾸짖듯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방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에게 하늘의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칭찬하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대화만 놓고 본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중년의 호르몬 때문에 좀 감정이 왔다 갔다 하시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요. 반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일관된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또 의리와 또 염려를 드러내면서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동생 또는 어떤 제자, 후배 이런 사람 있으면 난 진짜 좋겠다, 행복하겠다. 막 위험한 데 가는데 날 걱정하면서 가지 마십시오, 막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말리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에 꾸짖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이런 태도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을 너에게 알리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베드로는요, 지금까지 무엇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느냐, 베드로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경험했어요. 뭘 경험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과 병자들을 고치셨던 예수님,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도 다시 살려내셨던 그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냈느냐,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이시다 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정말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이 일을 완수할 때까지 내가 옆에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리, 염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에 베드로는 지금 정말 염려와 존경과 의리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베드로야, 네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너에게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이성과 합리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느냐? 우리 안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이 우리 안에 먼저 임하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요, 우리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적인 감정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요, 예수의 십자가, 즉 그들의 눈에서 보기에는 형편없어 보이는 그 구원 방법, 실패로 보여지는 그 구원 방법 앞에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먼저 오셔서 계시하시는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 방법이 우리 안에 가치 있게 느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이성과 합리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떨 때 가능하느냐? 우리 안에 먼저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요. 그의 구원 방식이, 그의 공략법이 가치 없어 보이고 형편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귀하고 능력 있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십자가는 당시 저주의 형틀이었습니다. 로마의 법 아래에 지배받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똑같이 이 십자가 형틀로 사형받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그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은 살인을 했거나 심각한 강도 행위를 했거나 또는 로마의 체제에 반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 즉 극악무도의 범죄자들이 달려서 죽는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라는 사형틀은요, 잔인해요. 사람을 아주 말려서 죽이는 잔인한 형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잔인한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는 부끄러움과 수치의 형틀이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요, 매를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널어두면 며칠이고 사니까 빨리 이걸 죽이려고 때려가지고 구타를 해서 피를 내고 살을 찢어 놓습니다. 그래야지 사막에 널어놓으면 말려서 금방 말려 죽기 때문에. 옷을 벗겨요. 예수님 옷을 벗깁니다. 왜 옷을 벗길까요? 왜 옷을 벗길까요? 그게 뭐 값어치가 있어서 벗길까요? 아니요, 수치스러우라고, 부끄러우라고. 여러분 이제 성인이 된 우리 보고 저 밖에 사거리에 나가서 온몸 홀딱 벗고 서 있어 보라고 하십시오. 그거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일 겁니다. 30살이 넘은 성인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빨개 벗고서 거기에 달렸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 딱 보일 수 있게 십자가를 세웁니다. 다 보라는 얘기죠. 니네 로마의 법에 저항하면 이렇게 될 거야. 다 봐. 이런 얘기입니다. 십자가는요, 누구도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선한 일을 하고 이것이 어떤 우리에게 구원을 줄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저주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참 복음은 역설적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그 저주의 형틀, 수치와 멸시와 부끄러움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강한 힘, 물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떤 그런 권력과 힘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치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목적으로 삼고 이유로 삼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요, 무엇을 소개하고 있느냐?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도 그렇고요, 어린 양도 그렇고요, 구원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모든 것이 다 약한 것들 투성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줄 능력이 단 1도 없어 보이는 것들만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흠없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요, 예수님께서는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이요, 어리석은 것으로 비춰집니다. 주일날 이 추운데 어디가? 교회가. 야, 무슨 교회 가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이 추운 날 이 아침에 가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가지실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날이 너무 추운데, 오늘 조금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오늘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2월 말에 목사님이 또 성도들 모였다고 신나가지고 이제 무슨 뭐 인생학교를 한다는데, 예배만 드리고 집에 오기도 바쁜데 이거 또 해야 돼? 토요 찬양 예배도 또 신나가지고 또 한다는데, 그것도 가야 돼. 귀찮은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들을 할 때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저는 어떤 분도 봤냐면요, 어떤 자기가 좋아 축구라고 한다면요,
감기 몸살이 걸렸는데도 축구에 나오시는 분을 봤어요. 예, 봤습니다. 그리고 아픈데 어떻게 나왔느냐? 그래도 뭐 아프고 축구하고 가서 또 누우면 된대요. 예,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떤 분은요 낚시를 좋아해요. 그래서 낚시를요 막 힘들어도 갑니다. 맨날 아우 힘들어. 그러면서도 어디 갔다 오셨어요? 낚시 갔다 왔지. 그러는 분들도 계십니다. 운동도 그렇고요, 뭐도 그렇고 우리 좋아하는 것들 한다 그러면요 힘들어도 아파도 합니다. 근데요 우리 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주님께 드려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 어리석다라고 우리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당신도 십자가를 어리석게 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안에서 보인다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치 있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십자가 형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가 능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막 건드리면 막 신성 모독이고 막 그런 거 아닙니다. 막 교회 다니면 십자가 목걸이하고 뭐 귀걸이 해야 돼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에서 소개하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 십자가, 가장 저주의 형틀, 가장 약해 보이는 형틀, 가장 부끄럽게 여겨지는 그 형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십자가가 매 교회마다 달려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나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 소개하고 있는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세상에 좋은 강력해 보이는 공략법과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 여러분들을 건져냈다 다시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6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안에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시작하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며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워나가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들은 말씀 우리 의지하시면서 함께 고백하시고 찬양하길 소망합니다.